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서신의 조호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에게 영화 포스터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Wrong Man라는 영화인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 포스터처럼 보이죠? 네, 아주 오래된. 맞습니다. 어, 이 영화는요, 어, 한국말로는 누명 쓴 사나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56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한 여인의 남편인 지극히 선량한 시민이 부당하게 강도 혐의를 받는 심리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헨리 폰다는 아주 적은 주급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돈이 필요할 때 이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강도 누명으로 이 가정이 무너지고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비난을 받는다, 또는 누명을 어, 이렇게 씌워져서 누명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비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 누명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방, 비판, 욕, 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누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명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어쩌면요. 교회 사역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사실이 아닌 일로 억울한 어떤 비난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도,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또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자, 제가 누명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둘러싼 오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었어요. 안녕, 안녕. 이 안녕, 안녕 빼놓고는 전부 다 교회 안에 문제투성이였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투성이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 바울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바울, 당신은 진정한 사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비난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성도들은 이 주장에 휩쓸려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네, 아주 적대적인 태도 말입니다. 네, 아마도 가장 힘든
어떤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되게 예민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도가 당신은 아닙니까? 진정한 사도입니까? 당신 사도 아니지요? 이런 이야기. 네. 당신 주의 종 아니지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비난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 바울이 받았던 비난 한번 봐볼까요? 네. 아주 세속적이고 바울 당신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방문하지 않고 편지만 쓰는 것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정말 비겁하군요. 당신은 내적인 힘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도덕적으로 좀 문란하지요? 신학적으로 당신은 표준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은 사기꾼이죠. 아니면 부패하고 착취적이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당신은 아닙니다. 대면할 때는 말이 약하고 떠나 있을 때는 편지만 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겠죠. 네. 당신은 어리석고 심지어 당신은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당신은 그들의 재정 후원을 거절하는 것을 보니 약속을 잘 위반하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교활하군요. 이런 이야기들. 당신은 사도 자격을 증명하는 초자연적인 사역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네.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어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욕을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mirror reading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유추해낸 거예요. 자, mirror reading을 통하여서.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 지금 욕을 먹는다고 했었을 때 가장 힘든 욕이 뭐예요? 여러분도 뭐 성격적으로 그러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런 그 소리를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비난받는 거, 욕먹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욕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네.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제가 좀 예민해요. 어우. 근데 이제 가끔씩은 그런 욕들도 이렇게 뭐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누명과 같은 그런 비난들에 대해서 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부러워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전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네, 이런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욕들 중에서 어떤 욕이 제일 싫어요? 네, 저는 하나라도 다 싫은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우 쉽지 않겠죠. 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대략적인 큰 그 주제들, 이제 정황들에 대하여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지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기둥을 우리는 염두해야 돼요. 자, 이 두 기둥 중에서 먼저는 저희가 학문의 차원에서 학자들이 고린도후서를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던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신의 차원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자, 학문적으로 이 고린도후서 안에서 흐르는 어떤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문적인 이슈인데요. 자, 바울에게 손가락질한 이 대적자들은 누구인가? 이 손가락을 보니까, 이 비난한 손가락을 보니까 확 이렇게 잘라버리고 싶은데요. 예. 그런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해요. 네. 바울에게 손가락질한 대적자들은 누구인가? 네. 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비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비난, 저런 비난, 참을 수 없는 이제 비난들도 참 많고요.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 쪽에 속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뭐 양쪽에 속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의도치 않게 예기치 않은 비난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네, 정말로 정말. 근데 비난하는 사람 쪽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자, 할 말이 참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사역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었으니까. 어, 저는 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그 작은 교회에 또 포함이 되어져서 그 교회를 섬겼었으니까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봤었어요. 네,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이에요. 이 교회에서 섬길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한번 하고 내려왔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한번 딱 하고 내려왔는데 그, 그 지역에 이제 학교에 다니는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교회 참석을 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말했겠죠. 목사님 설교가 약간 좀 기복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어떤 기복적인 어떤 그 뉘앙스의 이야기를 본인이 캐치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 이제 그분은 신학을 한 지 뭐 1, 2년이나 된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어요. 아이고야, 참. 어,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르칠 때에.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한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내 성향과 내 어떤, 어,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해야죠. 네. 어, 있는 그대로 저는 이제 말을 했을 텐데, 노력을 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지. 근데 그것을 혼자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아이고야, 참. 쉽지 않죠. 이런 분들은. 네. 자, 어쨌든요. 이렇든 저렇든 예기치 않은, 어, 그 일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정말로 바울을 비난했던 그 비난은 누가 했겠느냐라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뭐 이제 대표적으로요. 그러니까 스카트 하이프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제적인 대적자들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그려진
그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실제적인 대적자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마크 사이프리드 교수님은 실제적인 대적자들이라기보다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비방들을 사역의 현장 속에서 들었을 것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 법한 어떤 비난들을 가정에서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들었던 것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가상의 대적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난과 비방은 실제적으로 바울이 받았던 것들이니까. 단 차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대적자들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실제 대적자들이 아니면 가상의 대적자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본인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뭐 사역의 현장 속에서 들었을 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차원의 어떤 접근이 학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 마크 사이프리 선생님은 뭐 저의 가르쳤던 선생님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상의 대적자들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대적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정황과 관련해서 편지를 쓸 때에 단순히 이 긴 편지를 쓸 때에 가상의 대적자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약간은 조금 그 동기 자체가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조금 실제적으로 그냥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실제 대적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적자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뭐 유대주의적 이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적 이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 어떤 그 비난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들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유대주의적 이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실제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그것도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바로 이 바울 당사자로부터 이런 비난들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어떤 충격이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은 어떤 박해와 방해를 일삼았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당시에 너무나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예수, 예를 들면 예수의 신성과 부활을 부정하는 예수는 율법 준수의 모델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라며 순간 인간적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 어떤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들이 충분히 가졌을 법한 어떤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문적인 이슈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의 구성에 대해서입니다. 네. 학자들 사이에서 고린도 후서의 저작성의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본 서신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원래 바울의 것이 아닌 내용 일부분이 삽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기도 해요. 네. 가령 뭐 8장에서 뭐 9장으로의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과 또한 디도가 등장하는 뭐 2장과 7장, 그러니까 2장 12절에서 13절과 7장 5절에서 16절 사이에 2장 14절에서 7장 4절을 끼어있는 어떤 내용의 흐름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단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내용이 전후 문맥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러나 이것들은 다 해결돼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13장 이 큰 두 덩이 안에서 나타난 어조의 차이예요. 톤, 어조의 차이. 자, 그래서 이 13장의 이 분량이 하나의 어조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적으로 학자들은 지적을 해요. 이 명백한 차이 때문에 이 플러머라는 학자는 10장과 13장을 아주 강한 어조거든요. 고린도 서신 C, 즉 이 고통의 편지가 아닐까라고도 주장하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톤이 다른지 알겠죠. 네. 어쨌든 많은 학자들은 그 어조의 차이를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9장은 아주 부드러워요. 네. 근데 10장에서 13장은 아주 엄중한 어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거짓 교사. 그렇죠? 네. 고린도후서 전체가 지금 거짓 교사를 염두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좀 관대한 입장입니다. 근데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주 엄중한 어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1장부터 9장과 이 한 덩어리와 10장부터 13장을 바울이 저술한 별개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해요. 네. 별개의 편지이다. 별개의 편지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장하려면 큰 난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9장의 맺은말 부분은 어디에 있으며 10장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서두 부분과 감사 단락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인가? 네. 이러한 질문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충분히 제기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1장과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의 이 차이, 어조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차이는 너무나 명백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이키적인 어떤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대하고 뒤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안에서 풀어내야 돼요. 네, 이 어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한 사람이 쓴 거 맞아? 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 어조 때문에 과연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네. 똑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자, 어조의 차이를 감안하고 고린도후서 전체의 통일된 주제를 생각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대서자를 고용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편지를 적을 때. 이 고용된 사람의 일정에 따라서 여러 단락으로 구성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지금 이 13장의 이 글은 뭐 몇 시간에 걸쳐서 그냥 우리가 타이핑 쳐버려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2000년 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종이도 없는 시대고 이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이 많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가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 가죽. 얼마나 많은 가죽에다 써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가죽이 아니라면 그냥 파피루스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겠나. 네. 그러니까 대서자의 역할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대서자의 입장은. 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서 한 번에 쓸 수 있다?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각 단락에 그래서 시간적 간격을 짧게는 3, 4일, 길게는 3, 4주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즉, 디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어조는 바뀌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1장과 9장까지 쓴 다음에, 물론 이 1장부터 9장까지를 몇 개로 또 이런 어떤 기간 나눌지는 이것은 미지수예요. 그러나 명확한 어떤 어조의 차이들을 감안했었을 때, 그러니까 9장과 10장 사이를 감안했을 때, 그 차이를 엄청나게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이 차이가 9장까지는 바뀌어졌을,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뭐 교정되고, 뭐 그들의 입장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긍정적으로. 근데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디도를 통하여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서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이때 들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조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네. 자, 바울은 공동체 전체를 1장에서 9장까지 염두하고 있었다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강한 어조로 바울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을 겨냥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아이디어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이제 정황을 살펴볼 수 있어요. 현재 저수라는 상황과도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저술한 시점은 에베소에서 약 2년 이상 정도를 머물다가 그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 그친 이후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 때였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그렇죠. 약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서술되며 특히 8절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즈음에 고린도후서는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그렇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계속된 보고를 두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되었어요.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바울은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은 독불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지 않았지만 어떠한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에 이 합력, 이 동력, 이런 함께 일을 사역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의 이 정말 복음의 성공적인 사역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언제나 바울을 도왔던 어떤 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예요. 지금 드러나는 두 사람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 구절들에 의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울에게 보고했을 것이에요. 네. 자, 4장 21절에서도 이런 디모데의 사역, 함께하는 동력이 드러나요.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계속해서 들어요. 네. 자, 이러한 상황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도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방문했음을 이미 또 시사하기도 하고요. 네. 자, 또 이제 그 이후에 방문도 했지만 다시 방문하려고 했으나 가지 않고 대신에 편지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2장 4절에 보면 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진술에서 바울이 저술한 그러나 현존하지 않는 편지들을 또 암시를 하잖아요. 네. 아마도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내용 이었을 것이고 디도가 아마 이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아주 염려가 가득한 상태로 마게도냐로 가기도 했고요. 마침내 디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을 듣고 기쁨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정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인 차원 말고 그 부분 말고 이제 서신의 차원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서신의 형식의 이해 안에서 바라본 고린도 후서. 네, 이게 참 중요해요. 네. 자, 고린도 후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 부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감사 단락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맺은말 부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는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 난해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뭐 복음서나 어떤 이야기 중심, 내러티브 중심이 아니고 이게 미러 리딩을 해서 그 대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까지 우리가 싹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와 어떤 A라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고 했었을 때, 자, 이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학생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 A라는 사람과 전화를 하는 내용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입에서 이야기하는 저의 말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했을 것인지 저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추측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제 미러 리딩, 거울 독법이거든요. 네. 충분히 어떤 이 거울 독법의 이제 실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가.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이 고린도후서는 그런 차원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것인가를 바울의 글 안에서만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자,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안 읽었을 가능성이 커요. 읽었어도 그냥 그 졸면서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도 크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어려운 서신으로 여겨져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어려운 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서두 부분입니다. 발신인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